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도 여전히 악한 세상 가운데서 악의 창궐하나 그들의 권세와 능력이 많은 것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붙잡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보호하심과 권능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우리 어제 본문에 이어서 시편 37편 12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의를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의 은혜는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저주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거식함을 보지 못하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 역시 그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조롱받고 멸시받는 세상을 향한 그 시편 기자의 지혜의 시가 오늘도 이제 계속 연결되는데요. 우리 12절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려고 온갖 음모를 꾸미고 별짓을 다 하는 어떤 그런 시대적 배경, 뭐 그런 시대는 지금도 다르지 않죠. 그리고 그러한 악 앞에서 우리 의인은 너무 작고 초라해서 마치 강력한 바람 앞에 곧 꺼질 것 같이 흔들리는 매우 초라하고 연약해 보입니다. 거대한 악은 정직하고 의로움을 무시하고 오히려 정직과 인애와 공의를 비웃고 그러한 가치들을 짓밟고 스스로의 힘을 자랑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렇게 말해요. 즉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것이 곧 악한 영이죠.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을 받으실 때도 사단이 와서 내게 내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면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와 능력이 악의 세력에게 있어 보이고 마치 그 악의 세력이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상 같이 보여요. 그리고 일면 그게 맞죠.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일정 부분 성경도 그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이 득세하고 그 악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아요. 악이 세상에서 득세하는 여러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신데도 여러 이유와 목적이 있지만 그러나 그 이유와 목적이 뭔지 우린 다 알 수 없더라도 반드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고 세상 권세와 능력이 마치 사단에게 악의 세력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악이 득세하고 세상 권세가 악의 손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제한하시고 통제하는 범위 안에서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에서 본 것처럼 이제 사단이 욥을 시험하죠. 그때도 하나님 뭐라고 해요?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막 뭐 이제 사단이 욥을 뭐 별의별 것으로 다 흔들고 시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즉 제한 안에서만 그 일을 할 수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그 뭐죠? 말세가 됩니다. 이제 그럴 때마다 악의 세력들이 하나씩 등장하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범위를 허락해.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리고 시간도 제한하세요. 언제까지만. 그러니까 아무리 악의 세력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제한과 범위 안에서, 즉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것이 진짜 권세와 진짜 능력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예. 오늘 여기서도 이런 표현이 나오죠. 악인의 칼 앞에 뭐라고 표현해요? 가난하고 궁핍하고 행위가 정직한 자. 그러니까 그 뭔가 악의 강대함 앞에 그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초라하고 작고 연약해 보여요. 마치 금방 쓰러질 것만 같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칼, 강력한 활, 뭐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것처럼 보이는 그들을 비웃으시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를 잡았네 어쩌네 까불고 있지만 진짜 권세와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저들이 칼을 휘두르고 활을 휘둘러도 자신의 힘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오히려 그들이 자신의 칼이 자신을 찌르고 그들이 자랑하던 활들은 하나님의 비웃음 앞에 그냥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와 능력을 무시할 수는 없죠. 실제 그들이 공중의 권세 잡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들을 완전한 허구로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그 적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뭐 세상의 권세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우리가 지피지기 백전백승, 적을 알아야 우리가 이기는 것처럼 그것은 오히려 적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자기 기만에 가까운 믿음이죠. 여러분 세상의 권세 대단합니다. 능력 대단해요. 그 앞에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연약하고 초라해 보이는 거 맞아요. 그들이 대단한 능력을 가진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고 혹은 두려워하더라도 완전히 숨고 도망치지 않는 것은 저들의 권세가 제한적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철저한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시편 36편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세상에 그 강력해 보이는 어떠한 칼과 활 앞에 악의 세력 속에서 어미가 날개로 품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품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악의 세력은 강대하고 대단해 보입니다. 실제로 대단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우리는 너무나도 힘이 없고 초라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를 그 앞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그 악은 하나님의 철저한 통제 아래, 제한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히 오늘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악의 그 강대한 세력 앞에 때론 두렵죠.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서 심령이 쪼그러져서 죽게 되지 아니하는 것은, 두렵지만 다시 힘을 내서 담대히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진짜가 무엇인지 알게 될 때, 물론 저 권능과 저 권세가 대단해 보이지만 그러나 진짜 권세와 진짜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 있구나. 물론 세상의 위협 앞에 두려움에 떨지만 내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 것을 알 때, 즉 진짜가 무엇인지 알게 될 때 우리는 오늘 우리의 위협인 세상 앞에 완전히 두려워 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16절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는데요.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아멘. 그래서요. 진짜 가치를 알게 될 때, 진짜가 무엇인지 알게 될 때 우리는 적은 것이 풍부함보다 나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싸구려 중국산 노트북 5대보다 여러분 가치는 맥북 한 대가 필요한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당연한 거죠. 당연히 가품 10개보다 진품 하나가 당연히 가치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말씀 한번 볼까요? 사실 이거 베드로 이사야 말씀 인용한 거죠. 봅시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한 것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영광이 풀과 뭐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헛된 것들을 꿈꾸고 소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도 SNS 얘기했죠. SNS 보면 여러분 수많은 좋아 보이는 화려한 풀들과 꽃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그거 볼 때마다 와 부럽고 나도 저게 있고 싶고 이런 마음이 인간적으로 들 수 있어요. 아까 말했죠.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게 가짜가 아니라니까요. 그 실제적 위협이 돼요. 그러나 그 위협 앞에 우리가 완전히 두려워 떨고 도망치지 않는 것은 그것보다 더 진짜 권세가 무엇인지 알게 될 때 가치의 문제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악인의 그 풍부함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가진 진짜를 볼 수 있을 때 그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SNS 보고 여러분 막 그거 부럽고 막 그것이 막 나는 왜 저것을 갖지 못했을까 시기 질투가 납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안 봐야지. SNS 안 보는 게 아니라 진짜를 보면 돼요, 여러분. 진짜.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위조 지폐에 감별하는 그 위조 지폐에 감별하시는 분들이 그 하는 훈련. 위조 지폐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위조 지폐를 연구하려면 진폐, 진짜 돈을 계속 만지는 거예요. 진짜 돈을 계속 만지고 진짜 돈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가짜를 알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세상의 어떠한 화려함, 세상의 어떠한 풍요로움, 어떠한 이런 것들을 볼 때 그것을 어떻게 나는 가질까를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진짜를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진 진짜가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세상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부러운 것들이 생기세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막 사람들이 가진 어떠한 세상에 가진 그 악인들이 가진 풍요로움이 부러우세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안 봐야지 라고 그냥 정신승리하는 게 아니라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진짜를 꺼내 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느끼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진짜를 보세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진짜를 가져야죠. 우리가 진짜를 가졌으면서도 가품인 저 헛된 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진짜를 바라보는 오늘. 세상의 그래서 악인의 풍부함보다 의인의 적은 소유, 그러나 그 적은 소유가 진짜인 걸 깨닫게 될 때 악인의 풍부함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게 진짜인데 왜 가품을 보고 부러워합니까? 내가 가진 진짜의 가치도 모르면서 무슨 저 바깥에 있는 그 풍요로움을, 풍부함을 부러워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진짜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풍요로움 보지 말고요. 그 풍요로움 보고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 시기 질투가 나고 그거 갖고 싶으면요. 우리 안에 있는 진짜를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그러한 저 여러분의 오늘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것이 가치의 문제여도 진짜와 가짜를 깨닫게 되면 가치의 문제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면 여러분 더더욱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진짜와 가짜가 가치의 문제로서도 당연히 가짜 100개를 갖는 것보다 진짜 하나 갖는 게 낫지만 이게 더 큰
갭이 생기는 건 생존의 문제라면요. 여러분 방탄조끼라면요. 방탄조끼 100개 있으면 뭐예요? 그게 가품이라서 방탄이 안 된다며. 여러분 방탄조끼를 금으로 만들면 뭐 할 거예요? 그게 금으로 만든 거 걸어놓고 우리 집에 방탄조끼 100개 있다고 걸어놓으면 뭐 할 거예요? 그게 하나도 총알을 막아주지 못한다면요. 그게 전쟁에서 입었을 때 그 한 개도 100개 중에 단 하나도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생존의 문제라면 그 100개의 방탄조끼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단 한 개만 가졌어도 그게 절대로 뚫리지 않는 방탄조끼라면 단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단 한 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적은 소유 단 하나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나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그것이 생존의 문제라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이 한 가지, 딱 한 개이신 하나님이 세상의 그 어떠한 위협으로부터 이것을 뚫지 못한다고요. 세상에 가진 돈과 능력과 권세가 나를 지켜줄 것 같이 착각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그것은 결국 나를 지켜줄 것만 같고 그 풀의 풍부함이 대단한 나무가 꽃이 나를 지켜줄 것만 같지만 그 모든 것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뚫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그분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는 거예요. 의인의 적은 소유인 하나님 한 분만 소유하고, 악인의 풍부함, 그것이 돈이든 권세든 명예든 뭐든, 그것보다 하나님 한 분을 소유한 우리가 훨씬 나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꿈꾸는 저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잖아요. 17절 한번 볼게요.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아멘. 그러면 사실 16절 17절 이 두 절만 오늘 마음에 새겨도, 악인의 팔이 대단해 보이고 권능이 있어 보이지만 팔의 상징이 뭡니까? 힘과 권세거든요. 그 부러지는 거예요. 가품이에요. 부러져요. 못 지켜준다고요. 그 팔. 대단한 팔처럼 보이지만 대단한 방탄조끼처럼 보여요? 악인의 팔은 부러지는 거예요. 악인의 권세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강한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붙잡아 주시면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제 쭉 나와요. 그냥 이거 쭉 살짝 같은 말의 반복이니까.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나라도 풍족할 것이다. 왜요? 이게 여호와의 손이라니까요.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자,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그래서 보세요.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끊어지리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진짜이신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삶은 이런 삶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요. 그 길 앞에 서게 되면요, 우리는 때로 넘어지지만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에요. 무슨 화려하고 대단한 삶이 아니라 그 걸음이 굉장히 대단해 보이지 않더라도 때론 넘어지기도 하죠. 쓰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이 어떻게 예수 믿으면 안 쓰러져요? 자꾸 우리가 착각하는 게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나쁜 일이 안 생길 거야. 우리가 오늘 말씀 묵상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우리 인생에 불행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러나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안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의 손을 붙잡는 삶이에요.
절대 쓰러지지 않을 것 같고 대단한 능력의 팔로 강한 팔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악인들은 완전히 넘어져서 쓰러지는 거죠. 완전히 멸망하고 완전히 넘어지나, 그러나 의인은 자주 넘어지고 자주 쓰러지지만 완전히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붙드신 의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의인의 삶은 넘어지지 않는 삶이 아니에요. 넘어지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붙잡으신 삶은, 그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삶이라는 거죠.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아멘. 이게 진짜 능력, 진짜 권세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전히 세상은 악인이 득세합니다.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우리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지 깨달으면 두려워 떨지만 완전히 도망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그 악인의 권세와 능력이라는 건 제한적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악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권세, 진짜 참 능력은 오직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 팔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 그 가짜를 부러워하지 않고 참된 진짜를 바라보는 삶, 그리고 그 참된 진짜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 가품에 흔들리지 않고, 때론 넘어지지만 완전히 망하게 되지 않는 삶,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권세가 우리를 두렵게 만들죠. 세상은 뭐 여전히 금리도 엄청 오르죠. 뭐도 어쩌죠. 취업은 잘 안 되죠. 세상의 능력은 대단해 보이죠. 그리고 그 앞에서도 악인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죠. 그러나 그 모든 꽃은 푸른 시드나 주의 영광만, 주의 말씀만 영원한 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삶의 방식이 이제 나오는데요. 한번 볼게요. 그러한 삶 속에서 의인의 대표적 삶 하나가 이제 등장하는데요. 21절 말씀 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아멘. 이것이 의인의 삶의 방식 중에 오늘 한 가지 드러나는 대표적 방식이죠. 악인은 꾸고 갚지 않는데요.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네 거. 그러나 의인은 가진 게 없는 중에도 은혜를 베풀고 주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우리가 진짜를 가진 삶의 여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를 가진 사람은 이러한 여유가 있는 거죠. 야, 네 가진 게 뭐가 있다고? 네가 제일 어려워. 네가 제일 가난해. 아니, 우린 진짜를 소유했잖아요. 진짜인 복음, 진짜인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잖아요. 오히려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은 저들은 꾸고 갚지 않아요. 그러나 진짜를 소유한 의인인 우리는 은혜를 베풀고 주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없는 것 바라볼 때 자꾸 인색해지죠. 통장 잔고 보면 자꾸 더 마음이 인색해져요. 여러분, 없는 거 자꾸 바라보지 말고, 아까 뭐라 그랬죠? 가품을 구별하는 건 진품을 바라볼 때라고 했잖아요. SNS 보고 부러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 안에 있는 진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처럼 자꾸 없는 거 바라보고, 그러면 없는 거 보면 자꾸 인색해져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것, 내가 참된 진리를 소유했구나,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베풀고 주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세상은요, 돈 많은 사람들이 큰 기부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를 바라보는 것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진짜를 가진 저와 여러분, 악인들을 꾸고 갚지 않은 삶 바라보고, 저게 진짜란, 역시 저렇게 해서 부자들은 다 부자가 된 이유가 있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진짜를 가진 저와 여러분, 은혜를 베풀고 주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진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에 저 풀과 같이 사라질 것들, 세상의 가짜 권세와 능력 앞에 두려워 떨지 않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진짜를 가진 소유한 우리, 진짜 진리를 가진 소유자로서 은혜를 베풀고 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